자, 우리 다 같이 6월 둘째 주 어린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십 인트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코로나 시국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그러나 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처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싸우니 그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들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죄들이나 또는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여러 가지의 안 좋은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더욱더 강건하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원하오니 그들의 마음속에 결단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챈트 시편 33편 11절 말씀 우리가 외워보도록 합시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10편 33편 11절 10편 33편 11절 10편 33편 11절 10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 해왔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설교전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과 백성들은 20년간 성전을 재건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 하지만 성벽이 없어 주변 민족의 괴롭힘이 심했지. 여긴 원래 우리 땅인데 있는 거 다 내놔. 같이 우상을 섬기자고. 하하. 주여, 살려줘. 한편 페르시아에 살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들의 비참함을 전해 듣게 되었어. 도와야 해요. 이럴 수가.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한편 바벨론의 유대인 중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장이 되었어. 나 엄청 승진했어. 술 관원장은 왕을 독대하는 고위직이었지. 철새했구만. 페르시아 4대 왕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의 슬픈 표정을 보고 왜 그런지 물었어. 무슨 근심이 있느냐? 내가 뭘 해줄까? 왕이시여,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십시오. 가서 성벽을 쌓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어주었어. 통행증과 성벽 재건을 위한 목재까지 주었지. 너도 이렇게까지 감사합니다. 김왕정! 그렇게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고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 하지만 도착한 예루살렘의 모습은 생각보다 더 참혹했어. 성벽이 없다 보니 적들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지. 살려줘! 엄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다니. 백성들은 먹고 살기가 바빠. 성벽은 손도 못 대고 적들은 사방에서 우글대는구나. 하지만 느헤미야는 실망만 하지 않았어. 방법을 찾았지. 일은 나누고 힘은 모으자. 느헤미야, 화이팅! 하나님이 하신다! 성벽 공사가 시작되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해왔어. 당신들이 성벽을 쌓을 수 있을까? 웃기지 마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걸?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백성을 격려하며 칼과 창을 들어 공격에 맞섰어. 가까이 오면 혼난다. 이씨, 해방해야 하는데. 성전을 짓는데도 20년이 걸렸는데 성벽은 훨씬 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을 거야. 수많은 어려움 속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쌓았지.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셨구나. 느헤미야는 이후 총독으로 12년간 헌신적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렸어. 무엇보다 영적 회복에 힘을 썼지. 하나님께 돌아가자! 자, 오늘 제목은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느헤미야를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제1차 포로기한, 제2차 포로기한, 제3차 포로기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워갑니다. 오늘이 바로 이제 제3차 포로기한에 대한 내용이고 거기에 지도자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화면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1차 포로기한 때는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차 포로기한이 오게 되어집니다. 원래는 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그 왕의 후예로서 그리고 총독으로서 먼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스바살이 약간 나이가 많았던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도력이 그 함께 왔던 수룹바벨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그 에스라서나 또 이런 데 보면 수룹바벨이라는 이름과 세스바살이 함께 등장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수룹바벨만 계속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즉 지도력을 수룹바벨이 갖고 그 정착하는 데 있어서 1차 귀환 때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보내준 왕은 바로 이제 그 페르시아 왕권으로 처음 등극하게 되었던 고레스 왕 때에 이 수룹바벨과 세스바살과 그 다음에 49,000명 정도의 백성들이 함께 이제 오게 되어지죠.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했던
했던 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하고 난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려 한 16년 정도가 지났다가 결국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데 약 20년 정도가 걸리게 되어지죠. 총 20년이 걸렸다라는 뜻입니다. 20년 동안 지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 건축이 1차 포로 귀환 때 행해집니다. 근데 이제 2차 포로 귀환 때는 지도자가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학자였던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오게 됐는데 그들과 함께 왔던 사람들은 약 한 5천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와가지고 했던 일들은 뭐였냐면 율법 갱신이었습니다. 율법 갱신이라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율법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1차 귀환 때는 성전을 건축했고 2차 귀환 때는 율법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말씀을 재건하는 때가 바로 2차 포로 귀환 때다라는 겁니다. 자, 3차 포로 귀환 때는 무엇을 재건하게 될까요? 오늘 바로 제목에 나오죠. 성벽 재건입니다. 여러분 넘어가 볼까요? 포로 첫 번째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테고 또 나중에 70여 년이 지나서 또 1차 포로 기한이 있었고 2차 포로 기한이 있어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땅에 정착을 합니다.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으로 다시 갱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뚝 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비참했고 굉장히 힘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성벽이 없었다라는 건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소위 말하자면 우리 집 담벼락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와 같은 그러한 현상이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벽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껏 도둑들이 들어오고 강도들이 들어오겠죠. 그러한 일들이 국가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큰 기대를 가졌지만 그 기대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죠.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더더욱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다음 거 한번 넘겨줄까요? 바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자신의 형제가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죠. 그게 바로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3절을 보시면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자신의 민족이고 자신의 백성들이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돌아갔지만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고 고생하면서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에스라는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들은 자신의 민족이었고 자신들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겨줄까요? 그래서 에스라가 바로 취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 말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기도하고 났더니 그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왕의 술관원이 뭐야? 왕에게 술 따라주는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당시 여러분 이 왕의 술관원이라는 사람의 직책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입니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호해주고 그와 함께 그의 모든 일들을 전반적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요. 당시 술관원장은 어떠한 일들을 했냐면 궁중에서 음식이 오면
그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또는 안 좋은 음식인지를 먼저 먹어봅니다. 자, 여러분, 큰 제국의 왕이니까 그 왕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자, 그런데 술 관원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왕이 마시는 물, 그 왕이 마시는 포도주 또는 주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음식을 누가 먼저 맛을 봐요? 네, 느헤미야가 먼저 맛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장 왕에게 신뢰를 얻는 사람이고 왕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독이 들어있는데 먹어보지도 않고 독이 없습니다 하고 왕에게 주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은 죽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독살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왕은 누구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네, 느헤미야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늘 옆에 있고 느헤미야가 왕을 챙겨주는 사람으로 보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 11절의 저 말씀,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직책이 자리에 올라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넘겨주실까요? 그러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백성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걱정, 근심이 가득한 얼굴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갈 때는 근심 걱정의 얼굴을 띄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당시에는 늘 웃는 얼굴로 가야 되고 왕이 물어보기 전까지는 대답하지 않고 늘 왕에게 나아갈 땐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감정이 안 좋아도 그걸 표면에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가 얼마나 백성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얼마나 백성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었는지 왕에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표정들이 그의 얼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걱정 근심의 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왕도 걱정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 얼굴이야? 하고 오히려 되물어보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그 느헤미야가 그때의 왕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한번 눌러줄까요?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눌러주세요. 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샤.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놀랍죠?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여차여차 얘기를 다 합니다. 사실 왕이시여, 내 조국이고 내 백성인 유대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성벽도 무너져 있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곡식도 제대로 일지 못해서 굶고 있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지금 느헤미야는 그 방안을 왕에게 아뢰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큰 나무 기둥도 필요하고 벽돌도 필요하고 흙도 필요하고 그러한 재료도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성벽을 지을 만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왕에게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이미 느헤미야는 그 유다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뭐하고 있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가 뭐가 됐어요? 술 관원장이 됐어요. 술 관원장이 되고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심하고 금식하고 그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바로 느헤미야는 준비된 말로 왕에게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왕은요, 자, 그러면 술관원장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다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무언가를 줄 거야. 뭐예요? 그 재료를 얻을 수 있는 권리와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여권이에요. 왕이 하사한 여권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요청하면 왕의 증표를 받아서 요청한 대로 그들은 그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자재들을 줘야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드디어 유다 총독이 되어서 제3차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그 먼 길, 1500km나 되는 그 길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막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급히 왔습니다. 급히 와서 다음 거 눌러줄까요?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저녁에 와서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자고 내일 봐야지 이게 아니라 저녁에 무너진 성벽의 위치들과 무너진 내용들을 다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작업반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말로 그냥 작업반장이라고 하는데 소위 유다의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도록 이제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성벽 재건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웃 나라에서 왕의 통행증과 왕의 증서를 보여줘서 자, 왕이 벽돌과 나무와 자재들을 주라고 한다. 나에게 이렇게 다오 해가지고 그들에게 받아서 그 자재를 갖고 열심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되어지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려고 또 똑바로 살려고 그리고 잘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 또 그거를 방해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유다 민족은 아니고 유다 민족이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즉 이방인들과 이제 혼혈된 혼혈 인종들이죠. 근데 이들이 원래 그 자리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인들이 돌아오면서 그 지역들을 이제 유다인들이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롱하기 시작하고 희롱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놀리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무너진 성벽에 아무리 쌓아봐라 여우 한 마리가 턱 올라가면 바로 무너져 버릴걸. 야, 너희들이 성벽을 다시 쌓을 수나 있겠냐 하고 조롱하고 놀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그림을 잘 그렸는데 간혹 여러분들을 시기하는 친구들이 와서 잘 그리고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 이거밖에 못하냐? 아이고, 이게 무슨 그림이냐 하고 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실질적으로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조롱하고 욕했던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여서 그러한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독려해 줍니다. 그랬더니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약오르죠. 그래서 모함도 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웃 나라들을 데리고 이제 쳐들어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방법을 세웁니다. 어떤 방법을 세우냐면요 백성들로 하여금 낮에 일을 할 때 누구는 일을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은 뭐 하게 해요? 칼과 방패를 들고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에게도 무기를 하나씩 쥐어준 거예요. 지금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망치를 옆에다 끼고 있죠? 그런 것처럼 무기를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긴장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적이 들어오면 싸울 준비를 해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성벽을 잘 쌓아갑니다. 두 번째,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내부적인 문제는 뭐냐면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에게 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잘 사는 사람들이 돈을 꿔주면서 아주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100만 원만 꿔주세요. 그래서 100만 원을 꿔줘요. 자, 100만 원을 꿔줬으니까 한 달 후에 나한테 갚을 때는 150만 원은 갚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만 원이 없어서 100만 원을 꿨는데 갚을 때는 150만 원을 갚으래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점점 살기가 어려워져요.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네 자녀들을 내 종으로 삼으면 되겠네 하고서 종으로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누가 알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리대금을 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 소위 말하자면 잘 사는 귀족들을 느헤미야가 엄청 혼을 냅니다. 그래서 다시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이자도 받지 못하게끔 100만 원을 꽂았으면 100만 원만 갚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해주고 혹여 이미 노예로 끌고 간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있었던 갈등들을 느헤미야가 싹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지금 누구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느헤미야라는 한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좋은 정치, 좋은 통치들이 흘러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넘겨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 재건을 해서, 성벽 재건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틀이죠. 그런데 그 성벽을 짓고자 하는데 주변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협박도 하고 낙심도 하게 하고, 그래서 그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막 만들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사탄처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를 쓸 때마다 사단은 그렇게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결국은 52일 만에 이 모든 무너졌던 성벽들이 다시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안에 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자기만 잘 살려고 이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죠. 자기만 위대해지려고 이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자로 그 백성들을 잘 통치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행동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긍휼한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신실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거룩한 비전을 이룩하는 또 한 명의 느헤미야와 같은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면서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백성들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 사랑하는 동탄 이름교회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과 친척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단순한 나의 욕망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면서 긍휼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 신실한 마음을 갖는 또 한 명의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름교회 친구들, 간단하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올바른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퀴즈와 문자는요, 이렇게 미션으로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6월 달에도 퀴즈와 미션을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주면 돼요. 정답이 틀리면 좀 어때요? 괜찮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깨달은 게 있다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난 5월 미션과 퀴즈를 열심히 한 친구는 심서훈 어린이에요. 그래서 문자나 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요번에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션은 조부모님께 전화하기였는데요. 모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부모님이 누구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죠? 만난 친구들도 있고 또 위로를 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미션은 다 클리어했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인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미션은 뭘까요? 이번 좀 어려워요. 놀이터에서요, 신나게 노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놀다 보면은 이거 사진 찍는 거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뛰어놀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찰칵 찍어서 여러분 목사님한테 보내주면 미션 클리어 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넘겨줄까요? 지난주 퀴즈입니다. 바사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유다 백성들을 모함하여 죽이려 하였던 하만의 손에서 구원하게 만들었던 인물 누구였습니까? 답, 에스더 여왕이었죠. 에스더 왕비. 좋습니다. 두 번째, 하만의 모함으로부터 유다 백성을 구원하게 되고 원수인 하만은 오히려 멸절당한 사건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절기가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죽을 뻔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살고 하만이 죽는 그 날을 기념한 절기가 불임절이었다. 자, 세 번째, 하만이 속했던 민족은 어느 족속인가요? 아말렉 족속. 이거는 목사님이 다 맞는 걸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출애굽할 때에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후미에 있는 사람들을 공략했던 가장 나쁜 민족이었죠. 맨 후미에 누구 있다고 그랬어요?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침공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었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다.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주 퀴즈 넘어갑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형제죠. 하나니로부터 고향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들었을까요? 첫 번째, 1번, 성전이 완성되고 평안하게 살고 있다.
2번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환란 속에서 살고 있다. 성전이 파괴되었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가 파괴되었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성벽이 완성됐는데 평안하게 살고 있었다. 4번 성벽이 파괴되었고 굉장히 어려운 고통과 환란 가운데 살고 있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듣고 느헤미야가 움직이게 되어지죠. 자, 힌트는 수르바벨 때는 성전의 문제지만 느헤미야 때는 무엇이 문제예요? 성벽이 문제였다. 자, 2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을 얻었습니까? 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땡땡증 요거를 얻었죠. 그리고 건축자재를 얻습니다. 나무나 뭐 이러한 돌이나 이러한 벽돌이나 이런 것들을 얻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전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했어요? 땡땡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중에 무엇을 줄까 했을 때에 잠시 하늘을 바라보고 왕에게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얘기하게 되어졌죠. 바로 이 동그라미에 들어가는 이 두 가지 단어 땡땡증과 금식하며 땡땡하였다. 요거 두 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느헤미야에게는 비록 바벨론의 느헤미야 이게 뭐예요? 느헤미야는 비록 바벨론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는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겁니다. 에게는이 빼야 되죠. 느헤미야는 비록 바벨론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1번 긍휼함과 신실함, 2번 무관심과 신실함, 3번 죄책감과 자신감, 4번 매정함과 우월감. 이 중에 한 가지의 마음이 있었죠.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 플러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그 좋은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힌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이런 적어버렸네.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나만 잘 살려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누구처럼요? 느헤미야처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느헤미야처럼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